누가복음 21장은 누가복음 21장 어떤 내용이냐? 예수께서요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풍족한 부자에게 하는 말씀은 저들이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실까요? 그 당시에는요, 이 헌금함이 동전을 넣으면은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함이었대요.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으면 따다다다다다 동전 소리가 나겠죠. 조금 넣는 사람은 딱딱 소리가 두 랩돈이니까 이 두 랩돈의 그 의미는 거의 뭐 한 20원 정도, 10원짜리 2개 정도,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물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소리로만 들어도 저 사람 이제 헌금 엄청 넣고 있구나, 그 사람은 얼마를 넣고 있구나, 이 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내 보화가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보화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 크고 작고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나한테 드릴 수 있느냐, 너의 전부, 너의 시간, 너의 몸, 너의 모든 물질, 너의 것이 다 내 것이냐 라는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가부, 가난한 가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그 가부가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한 자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부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모든 것, 내가 뭔가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거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전부를 다 드려, 네 안에 이걸 다 꺼내놔, 다 털어내,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5절에서는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가 드려진 이 헌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어 하면서 아주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어. 내가 이것을 절대로 너희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냐? 이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져 버릴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성전은요, 그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전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인 나를 그냥 겉으로만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막 반듯하게 11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도 바뀌어가면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난이 올 때 이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우리의 이 마음의 심령들,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허락하셔서 톡 쳐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물어봐요. 선생님,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돌 위에 돌도 남아지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성전만 보여지는 성전 역시도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어느 때 무너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해요. 이단들. 여러분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문선명 자기가 신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 우리나라에요 그렇게 큰 이단들도 있지만요 곳곳에 작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백 명 돼버려요 지금.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미혹이 되어가지고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와 같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적하며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천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전염병. 고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 보이는 과학만 의지하는 그들 역시도 지금 이 전염병 하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어 놨는데 마저도 소용이 없어요. 마저도 다 걸렸어요. 요번에 100% 다 쓸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징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 안에 성전을 견고하게 짓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12절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쭉 읽겠어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성전 삼는 그런 든든한 그 어떤 것도 깨부실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여러분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까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 너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는 그 변방할 수 없는 그 구변과 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 고난에 이 징조가 있었을 때, 이 징조가 있을 때 여러분의 성전을 헐게 하는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날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세상은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19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저는 말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영혼을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다음 일을 이어서는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하,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열왕기하, 이제는 6장에 보면은 이 아람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을 둘러싸 버리니까 성이 밖으로 사람들이 왕래가 안 되니까 이제 먹을 게 동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끊겨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나눠서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에워싸이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리라.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자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이날들을 기록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아이된 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이러면서 그 마지막 때 이 정말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겠어요.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흰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이렇게 막 세상에 1월 성신까지 막 징조가 나타나고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를 막 들으면서 이런 혼란 중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무서워서 기절해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훈련되어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는 자들은요, 그 어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도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시기냐,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 성전, 정말 그 성전,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했던 그 성전도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도 사라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보내왔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성전이 무엇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도 얼마 되지 않으면 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헤롯 시대에 와서 헤롯 성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성전은 무너져 내리지만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안식할 곳이고 우리가 쉼을 얻을 곳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집 얻어서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자, 좀 내가 좀 갖춰진 생활을 해보자, 여러분 그 생각조차 끊기를 축복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다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하늘의 권능들, 세상에 어떤 흔들림과 요동함에도 마음의 성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이 정말 막막하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벽이 이렇게 끝나고 동이 틀 때가 가장 어둡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징조를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러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징조를 보고 이런 막 세상의 이 흐름, 막 전쟁의 소문, 그리고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웅크리고 떨고 있지만,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럼 그곳에 여러분하고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곳에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집을 뙬를 틀지 말라니까요.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내 능력 한번 보여주고 멋지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내가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는 어디서 떵떵거려야 되냐? 천국 가서. 아멘. 그 영원한 나라, forever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 기쁨과 주님과 막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인내해야 돼. 아멘. 인내해야 돼. 여러분, 오는 모든 또 이게 있네. 하나님의 산을 넘어갔는데 또 산이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계속 산을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무장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사나 와라. 사나 덤벼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나 두렵지 않아. 이건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멘. 할렐루야.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돼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육체에 피곤한 거, 육체에 부족한 거, 육체에 좀 없는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4절부터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방탕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날이 임하기 때문이래요. 갑자기 오신대요. 도적과 같이 찾아오신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읽겠어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이제는 지로 갈 길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밤에는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쉬셨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을 뜨라는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치셨고 눈을 감을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어떻게 해요?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우리가 모이잖아요. 매일 밤마다 모였는데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 양육 40일, 작전기도 40일 해가지고 80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이렇게 교회마다 이제 처음 프로그램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80일을 때 끝나고 나서 이제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좀 쉰다고 한 달도 이제 채 되기도 전에 청년들을 봤더니 그렇게 초롱초롱했던 청년들이 눈이 다 풀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눈이 동태눈이 돼가지고, 그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술을 끊었던 친구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회식의 자리에 가서 술을 끊었던 친구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노래 듣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세가